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백신 접종하신 분 얼마나 되시나요? 한번 궁금해서 그런데 백신 접종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이구. 안 하신 분은 차례가 안 돌아서 못 하셨어요? 예.
차례가 돌아오면 백신을 빨리 맞읍시다. 백신을 맞으면 모든 것이 많이 자유로워지죠. 속도전이 돼서 아마 가을 추수감사절 전에는 본래 방역당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접종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면 방역 조치들이 많이 풀리고 아마 이번 추석부터 보고 싶었던 손주 녀석들, 아들, 딸들 아마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방역당국의 또 지침들, 또 가르침들을 잘 따라서 협력하시면 좀 편안하게 가족들이 만나고 어울리고 자유로운 그런 날들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또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야 다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확산도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머니가 첫 손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손주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첫 손주를 키우면서 그 첫 손주에게 말도 못하고 알아듣는지도 모르는 첫 손주에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새끼야,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에 갈 만큼 나이가 한 서너 살 됐을 때 할머니가 아침마다 한 번씩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이라 그럽시다. 철아, 너는 누구 거? 그럼 손주가 뭐라 그래요? 나는 할머니 거. 그 소리 들으려고 아침마다 손주 철이한테 묻습니다. 어제 물었는데 오늘 또 물어요. 철이는 누구 거? 할머니 거. 확실한 걸 이제 알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또다시 가르칩니다. 철아, 할머니는 누구 거게? 막막하지요? 철이가 할머니 거니까 할머니도 철이 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할머니는 누구 거? 철이 거. 그래서 할머니와 손주는 누구 거를 확인하며 할머니는 내 거, 철이는 할머니 거를 확인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철이는 세상살이가 힘들고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해지면 할머니를 찾아옵니다. 왜요? 나는 할머니 거고 할머니는 내 거니까 우리는 서로 잘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는 마음, 감정이 싹 터서 서로 교제하고 이성 친구가 되기로 하고 사랑이 무르익어 결혼을 약속하게 되고 나면 그때부터 남녀도 그러죠. 당신은 내 거, 나는 당신 거. 이게 사랑 고백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죠. 내 거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채워주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살피고 책임지는 관계이죠. 할머니 손주 관계도 그렇고 진실로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하기까지 네 거 내 거가 확인됐으면 그 관계는 상대방을 위해서. 그래서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어디로부터 나온 이야기인가?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둔 아주 아름다운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랑을 품고 서로를 소유하는 그런 관계 속에는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 것이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 것이니까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 것이니까 내가 먼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관계가 되는 거구나. 그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가족 70명이 7년간의 대흉년의 기근을 피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아들이 먼저 가서 총리 대신으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 400년 가까이가 지났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그들의 현실은 뭐냐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견디기 힘들었던 그들이 그때까지 잊고 살았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 부르짖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왕궁에서 바로의 딸로 자란 모세를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 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애굽 왕 바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를 통과해서 자신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호렙산 봉우리가 멀리 보이는 시내산 아래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종 모세의 입을 통하여 바로 그 시내산 아래에 도착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께서 언약 가운데 부르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또 당신의 이름을 보증으로 해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세상 가운데서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 딸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챙기실까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약 1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고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모세가 앞서 전해주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와, 굉장하죠? 죄 아래 팔려 죽음의 두려움을 벗지 못하고 살던 죄인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시키신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 모세와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 곧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낯선 땅으로 끌려갈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합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어 부르시며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말씀이심을 알리십니다. 야곱은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두 이름은 모두 같은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 이삭이 지어준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의 뜻에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 발꿈치를 잡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자기 욕심을 이루고 남보다 앞서 이길 수만 있다면 자신보다 앞선 자의 발뒤꿈치 잡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욕심과 장깨로 가득한 반칙을 소슴없이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가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라는 이름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이긴 후에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라는 영적이고 복된 이름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세상 이익에 집착해서 자기 욕망을 쫓아 살던 야곱이 절체절명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야곱아 또 이스라엘아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지은 죄가 차고 넘쳐서 이제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할 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지 않고 있는 사람,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의 대다수는 지도층부터 제사장들 무리와 모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었고 세상의 마음 빼앗겨 있으니까 지금 히스기야 시대인데 잘 살고 있는데 나라가 부강한데 무슨 그런 불행한 얘기, 어두운 얘기를 하냐고 오히려 이사야에게 면박을 주었겠죠. 예레미야가 임박한 심판을 말할 때에도 왕부터 예레미야를 물 없는 운물에다가 가두기까지 했으니까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야곱아라는 말은
야곱의 자손된 너희들아 라는 말씀이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아,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들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을 너희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전하는 이 말씀은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고요? 지금 삶의 현장은 평안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이대로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살면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선포하는 그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낼 만한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를 스스로 돌아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실 때나 목회자를 통해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 말씀을 잘못하면 요거는 누구들이라고 하는 말씀 같고, 요거는 누구들이라는 말씀 같고, 요거는 뭐 때문에 하시는 말씀 같고, 그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건 말씀 듣는 기본 자세는 아니에요. 말씀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시면 거기로부터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의미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고 깨닫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예배 때마다 설교하는 이유입니다. 그저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앞서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나를 위해 하시는 말씀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마음이 크고 깊고 놀라운지를 여러분이 깊이 깨닫는 그런 심령,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이사야가 전해주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당신의 아직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롭고 복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낯설고 물선 이방인의 땅으로 고난의 먼 길을 떠날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지키며 보호해 주시겠다는 생명 같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는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티그리스 강을 건너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그 먼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낯선 그곳에 서러운 삶의 터전을 자리 잡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훗날 바벨론의 궁중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크게 성공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도
오늘 2절에 나눈 말씀,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한 분도 빠짐없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참되고 영원한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에 더하여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는 더욱 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달리 풀어보면 너는 내 것이요 나는 너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할머니와 손주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된 할머니와 손주는 아마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든든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3절 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고백이라고 하는 해석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롭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네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실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70여 년 동안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3제국의 총리에 오른 다니엘과 또 그 밖에도 제국의 권력의 최고의 층을 이룬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을 소개한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이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본토로 귀환할 때 백성을 이끌고 돌아온 스룹바벨 총독 같은 사람들이고, 제사장 에스라와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새로운 총독이 되어 돌아온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제국의 황제 이름을 마음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움직일 정도로 특별한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애굽과 구스와 스바 그리고 아말렉을 비롯한 다른 민족들은 유대인들의 권세에 눌려서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의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을 모두 내어주셨음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서를 읽고 충분히 헤아릴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편 44편 22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36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자리에까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위하여는 구스와 스바와 애굽과 아말렉과 다른 민족들을 대신 희생시키시고 당신의 백성 믿음의 자손 이스라엘을 보살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뿐인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얼마나 귀히 여기시면, 얼마나 확실한 당신의 소유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사도 바울은 믿음이 흔들린 우리들을 지금 다그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또 아끼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처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을 결단코 잊지 맙시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몸과 마음을 바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갈무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축복이 가득한 조상들의 땅 가나안 본향으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므로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닥쳐올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정개혁판 이전의 개혁성경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권고한다면 돌볼권, 돌볼고요. 돌보시고 돌보심이라. 그런 뜻이요. 의미가 같은데 한자어를 썼을 뿐이에요. 근데 앞에는 다르죠.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런데 옛날 번역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헬라 성경 원어 원문에 직역을 하면 옛날 개혁 성경이 해석이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 성경으로 에프리프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캐스트온이에요. 그냥 캐스트온은 뭐냐면요, 저 멀리 보고 목표한 곳을 보고 이걸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어떻게 되죠? 내 손에 그대로 있습니까? 내 손을 떠납니까? 내 손을 떠나죠. 그걸 말해요. 너희 염려를 붙들고 낑낑대지 말고 주님 받으세요. 나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받아서 해결해 주시오. 던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덥석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약하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내가 돌봐야지.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의 참뜻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왜냐? 그분이, 주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다. 너희가 이걸 감당 못한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감당 못한 거 나한테 던져.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염려를 모두 주님께 던져버리고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다시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며 책임지신다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보장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그리고 도전을 포기할 이유가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앞날의 고난과 시련을 걱정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오늘의 말씀 그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명하여 불렀다. 그 말은요, 열린교회라는 이름에 이 무리로 강에서 물고기 잡을 때 뭘로 잡죠? 그물로 와 몰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물 안에 무더기로 들어와 있듯이 주님의 교회라고는 그물로 한꺼번에 잡아다 이게 담겨져 있는 그냥 이름 없고 그렇고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 불러가며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거다. 많은 무리 가운데 저 녀석이 내 것인가? 우리 애 맞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 녀석아 넌 내 거야, 내 거.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왜? 내가 너를 내 아들 삼고 내가 너를 내 딸 삼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무 죄 없는 내 아들을 죽였는데 그 값으로 너를 사는데 내가 어떻게 잊어?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란 말씀의 깊은 의미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는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3절을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님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너희의 자손을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시 그리고 선물한 축복에 관한 땅으로 다시 불러 모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약속하신 하늘의 본향으로 불러 올리신다고는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우리들 역시 내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만한 일이 세상에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1년 반 전에 시작되어서 온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 사태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제한되거나 단절됨으로써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하고 어려워졌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가족들끼리 앉아 있으면서도 마스크 벗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멀리서 형제가 자매가 너무 보고 싶어 찾아오겠다는데
만나도 되나? 그럼 만난다면 마스크 쓰고 만날까? 벗고 만나야 되나? 어제도 저는 그런 갈등,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서로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고, 우리들이 그런 어지러움 가운데 정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백신 예방 접종도 다 끝낸 그런 분들끼리 만나는데도 아직까지 여전히 그런 불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어울림이 단절되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어서 양극화 현상이 더욱 오래갈 것도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히 대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랑하는 아들, 딸 우리들에게 당신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보여주시며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생명의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확실한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곧 우리 앞에 펼쳐질 평화롭고 영광스러운 안전한 축복의 날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로 평강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평강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딸,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당신의 소유로 부르시고 남은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친히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고도 믿음을 세우지 못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들도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앞으로 살아나갈 많은 날들이 더 행복하고 꿈을 꾸기에 합당한 그런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